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어지럽고 혼란한 시국에 나라와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모인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저는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하기 앞서서 제가 좀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많습니다. 저는 사업을 15년 동안 하면서 작년에 이 영등포 하나교회를 개척했지만 저한테는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고 불과 3km 바깥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는데 굳이 저까지 또 교회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물음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기준을 세우는 교회를 기뻐한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구를 새겼습니다. 영어 문구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God is the standard.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준이십니다. 너무나 자명하고 진리인 이야기지만 오늘 이 자명하고 진리인 이야기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의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세상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손으로 제 과선의 밭을 갈아엎듯이 사업을 정리하고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청년들을 이곳에서 보내주셔달라고. 그리고 그 청년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 이끌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건지 계속해서 청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설립한 목적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앞서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 그 성경적인 기준에 맞춰서 국가의 현 시국에 대해서 기도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 신학 용어 중에 헤테르탁스 로지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헤테르탁스 로지컬.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비진리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진 걸 현상을 바로 이게 헤테르탁스 로지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헤테르탁스 로지컬 비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인 것처럼 바뀐 대표적인 교리가 바로 교회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교회는 늘 다녔으니까 늘 우리 곁에 있으니까 산소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의 시각, 교회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칠 때 교회를 통해서 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좀 더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첫 시작, 어떻게 보면은 시작을 창세기 때 보라고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인류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맡기십니다. 이것이 신학 용어로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시스템을 전 지구적으로 펼치는 게 인간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습니다. 즉, 이 세상은 두 세계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우리 물질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연결하는 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낼 때 통로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펼쳐집니다. 예, 구약의 이 창세기 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이들의 삶의 목적은 에덴 동산의 시스템, 하나님의 나라를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키는 게 아담과 하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아담과 하와를 쓰실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면서 너로 인해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 맺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독특한 방식.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실현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 맺는 독특한 방식이 언약인데 이 언약인 제도가 가장 잘 남아있는 게 결혼제도입니다. 결혼제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떻게 맺으셨냐면요. 둘이 뭉실하게 맺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의 성격을 밝히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언약의 성격을 밝히시고 그 언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성실히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복을 다 받는 겁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본인의 상급이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고 구체적인 율법을 지켜야 돼. 그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이 땅에 가장 남아있는 제도가 뭐라고 그랬죠? 결혼제도. 예.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아직 결혼 안 하신 미혼 자매님들, 형제님들 많을 텐데 양가 부모 앞에서 이 결혼식의 성격을 공표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되고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서로 충실해야 되라고 많은 하객 앞에서 이 결혼의 성격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될 거, 남편이 아내에게 지켜야 될 거를 하객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을 깨는 즉시 죽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집안의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양 부족갈이 손을 붙잡고 그 동물의 반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언약을 깰 시 이 동물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죽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언약은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을지언정 너하고 맺은 언약은 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약속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결코 하나님이 인간하고 두리뭉실하게 은근슬쩍 관계 맺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결혼을 해야 되겠지만 은근슬쩍 썸 타는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청년들한테 제가 얘기하지만 왜 사귀는지 왜 만나는지 이 교제의 성격이 뭔지 명확히 밝히고 합니다.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은근슬쩍 관계 먹고 썸 타다가 헤어지면 그만, 이게 아닌 것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지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헤어지고 아무렇게나 살고 이게 요새 풍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약은 우리의 성격이 뭔지를 먼저 밝히고 그 성격에 따라서 구체적인 항목을 이행하는 게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교회로까지 옵니다. 교회로까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패역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죠. 실패했던 것 같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신약에 와서 교회로서 이스라엘 사명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와 주인으로 고백한 그 믿음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신약 시대의 구체적인 언약의 관계가 교회를 통해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의 통치 기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 주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성령의 충만함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는 역사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믿음 안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늘을 무는 여는 기도인 것입니다. 각 개인이 교회지만 이렇게 모인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교회가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해산의 고통으로 나온 게 뭐냐? 그의 몸인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남겨두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또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혼인잔치로 비유하면서 내 신부 교회랑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언약 제도를 교회에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여러분 침례교입니다. 침례를 여기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침례 받을 때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회중 앞에 선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은근슬쩍 어물쩡 관계 맺는 분이 아니시라고. 관계 맺을 때 이 관계의 성격을 얘기합니다. 침례 받을 때 이 많은 회중들 앞에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해서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개인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물쩡거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 신앙 고백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죽고 부활함으로써 비로소 그의 몸인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각 지역 교회 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의 구원의 표징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사명이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많은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이미 교회로 완성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중요하지 않다. 교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온전한 진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이 교회로 옮겨졌을 뿐이지 이스라엘이 폐해지거나 이스라엘을 대체로 교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존재만으로도 졸린 목적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교회 이스라엘 백성을 신약에 와서 교회가 대체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헤테르탁스 로지컬이죠. 비진리가 진리화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존재의 목적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대체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종국의 종말에 가서는 잘 알으셔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 민족과 열방을 교회 몸 안으로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종말은 국가와 민족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안으로 모든 국가와 종족이 통합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몸된 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시고 그 출생으로 낳은 결과가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늘의 통치를 위임받는 유일한 통치 기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태에 따라 이 세상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엄밀히 따져서 이 세상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 또 현재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거룩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다시 세워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모든 우리 나라의 국가 문제, 전 세계의 문제 사실은 해법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질서를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발 아래 만물이 있다고 합니다. 예. 만물이 있고 몸인 교회가 있고 머리인 그리스도가 있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경건하게 거룩하게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만물도 이 세상도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다면 이 세상이 타락했다면 사실은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세상이 어렵죠. 국가가 혼란합니다.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여당 탓, 야당 탓, 니 탓, 내 탓.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반영한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몸된 교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저는 이 세상도 그의 응답으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회운동 저도 해봤거든요. 시민단체 운동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 아시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용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악도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서로 남 탓하고 자기 탓하고 서로 죽이고 죽는 엄청난 비참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문제의 혼란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기도하고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를 건너뛰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려면 반드시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 하나님 또한 교회에게 애매모호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몸된 교회는 자기 스스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머리와 상관없이 몸이 따로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상이 아니겠죠.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을 때 이 세상도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 세상도 결국은 문제를 쫓다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서 있으셨는데 40일 동안 부활하고 지상에서는 한 번도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뭘 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전파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40일 동안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년에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와 교회 개척자로 유명하죠. 하지만 그의 그 핵심이 단순히 복음 전도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도 함께 전파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절 말씀 함께 전하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제가 대표적인 이 두 말만 뽑았지만 사도행전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전파해 됐다는 말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사도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잡아야 되는 균형 잡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영혼 구원과 선교를 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수단이 아니에요. 많은 부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교회는 영혼 구원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약간 수단적 의미를 생각하는데 수단이 아니라 교회의 한 기능입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해야죠. 그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만 하라고 교회를 놔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라는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뭐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잘 보면 그 어원이 로마 황제가 자신의 뜻과 생각을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체에 통해서 로마 제국 전체로 미치게 하는 게 에클레시아의 뜻입니다. 즉 어찌 보면 종교적인 단체의 모임보다 정치단체의 모임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에클레시아는 황제의 뜻과 생각을 자신의 제국 가운데 펼치는 의회 기구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에클레시아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썼습니다. 즉 교회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야 되는 구체적인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악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낙태는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됐습니다. 간통도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한 부부 남녀가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따로 두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 카페와 사이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간통이 더 이상 죄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복음 전도하고 영혼 구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교회가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간통은 죄입니다. 낙태는 죄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죠. 교회가 교회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 반드시 이 세상은 부패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 반교회 운동으로 퍼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얘기를 따로 듣기 원하시면 설교 들으러 오십시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뜻을 이루는 통치기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는 균형 잡힌 교회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반드시 감당해야 되지만 이 세상 가운데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등대와 같은 역할, 선지자적인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이 세상도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바울과 사도들과 예수님은 그 얘기를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더라.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에클레시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두시고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다른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땅에서 태어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가운데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일하게 이 세상 모든 단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가 현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른다면 미안합니다. 교회 아닙니다. 세상 단체겠죠. 교회는 사람이 운행하는 것 같지만 교회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 각된 몸된 구성원이 각자의 분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영혼 구원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빼고 교회를 설명하는 것은
약간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지난 코로나 때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았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 미국 같았으면 연방 대법원에 이렇게 해서 정부 파하라고 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은 인간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정부도 단체도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론의 부재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고 하나님 나라가 중단되고 이런 것이 가만히 있고 목사님이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영장으로 청구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론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 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의 기준 앞에 바로 세워지면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에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모든 분들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이 마음을 뜨겁게 간직하고 여러분 각자의 분야로 나가서 그 분야의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영적 기류를 바꿔냅시다. 예, 여기 의사도 있고 배우도 있고 영어 선생님도 있고 각자 뭐 가정주부도 있고 교회 목회자도 있지만은 각 분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영적인 기류를 바꿔내야 되는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철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입각해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이루십시오.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교회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혼에 대한 갈망을 구하고 찾고 교회에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저는 이 영혼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교회에서 생명수같이 터져 나오리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교회의 영성과 권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영성이 교회에 회복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소리 듣는 게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근데 그 비난의 목소리가 단순히 사람의 비난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합시다. 저는 교회가 자기중심적인 영성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영성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힘으로 억압으로 자기를 따르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는 그게 아닙니다. 사랑과 자원과 순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힘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다시 권위를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모순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남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내 자신,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모습을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권위를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회복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주여 삼창을 외치고 정말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크게 지르란 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크게 돈을 모으란 말 없습니다. 오직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영상이 한국교회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까 제가 이 세상은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타락과 이 세상의 부패함이 결코 교회랑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선이라 얘기하고 악을 악이라 얘기할 수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이신 교회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30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80년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시내산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은 두 가지 뜻을 의미합니다. 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무는 것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과 두려움 없이 아들로서의 하나님께 권위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를 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완전한 순복을 의미합니다. 종은 주인 앞에 신을 신을 수 없이 맨발로 있어야 됩니다. 바로 맨발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면서 나아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무런 막힘없는 담이 허물어져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도록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비난해도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다시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라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일으켜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불만 불편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해주시는 선한 말과 소망의 말로 우리의 입술을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게 허락하신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묻고 푸는 권세가 교회
교회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 자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 혹시 이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듣고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뜻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함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다면 나와서 기도 제목을 짧게 나눠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줄 믿죠?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던 좋아하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남의 탓을 할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 탓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정부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올바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제도나 어떤 정치적인 활동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호소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과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희 나라사랑 MG 기도회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거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기도의 자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호소드리는 자리입니다. 편안하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혜진 자매 오셔서 마음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전도사님이 말씀 이제 기도 나눌 거 있으면 나누라고 하실 때 며칠 전에 묵상했던 게 생각이 났는데, 요새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 하면 다 엄청난 권능 이런 것들을 되게 사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좀 눈에 계속 보였던 거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물건을 나누고, 또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그렇게 권능이 일어나고 그랬던 거가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데스티니,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데스티니를 향해 한 마음으로 온전히 연합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히 여겨 베어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례에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이 나라에 개입하신 사건들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다시 태어나 더 이상 육신적인 존재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나라, 이 백성, 갈라진 이 나라 가운데 너는 어떤 태도를 취하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의 열매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부르짖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우리를 눈여겨봐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달라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개입하여 달라고 이 시간 부르짖어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음을 모아 드렸던 합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를 통해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기도를 받아주셔서 오늘 이 가운데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아멘.